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 비유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천국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시던 중에 천국을 표현하기를 값진진주로, 값진보화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설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얼마나 값진 자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 그걸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확인하시고 말씀 속에 주어지는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들을 마음껏 확인하고 누리지는 축복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보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딱지치기 하겠지요. 보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구슬치기 하겠지요. 보석에 대한 진가를 모르면 사람들에게 엿과 또 바꿔먹기도 하겠지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진가를 모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엉뚱한데 또 비행기 접어서 날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보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 보화, 주님을 소유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한국에 지금 세계에서의 제일 자살이 많습니다. 보통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은 예외인가? 물론 예외일 수가 있죠.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단은 주특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할지라도 상관 안 해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기회와 틈이 있으면요 여러분과 저를 그냥 안 둬요. 날마다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우리가 얼마나 존재가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긴 자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걸 사단은 모르게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뭐하죠? 중독되게 만들어요. 조금 시작인 것이 어느 날요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성형도 이번에 보니까 방송 보니까 뭐 20몇 번씩 성형하더라. 코 수술엔 또 코가 조금 더 하니까 조금 더 내려달라고. 그래 참 의사도 참이 골치 아프지 이걸. 거기서 좀 얼굴같이 균형 있게 해놨는데 또 손대라니까. 그걸 20몇 군데를 갖다가 또 고치더라고. 천국 가면 아마 예수님도 헷갈리실 거라. 하나님 창조물이 헷갈릴 뿐이니까. 나는 너를 그걸 안 지었는데 니냐 물으면 참 곤란할 일이라고. 원판이 제일 아름다운데 물론 이제 뭐 눈이 좀 처진다 이러면요 좀 손볼 수도 있죠. 눈이 처지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 온 땅이 어두움, 만민이 캄캄함으로 문화화가 된 문화가 되었어요. 문화. 쇼핑몰도 하나씩 보면 재밌다니까. 그 하나 탁 클릭하면 탁 날라오거든. 돈이 한번 빠져나가든 말든 탁 클릭하면 재밌다니 그게 탁 원하는 거. 신기하지. 그런데 어느 날요 그 시간이 10분에서요 1시간으로 2시간으로 3시간으로 온통 관심 뭐지요? 쇼핑몰이에요.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저 와이를 무너뜨렸냐? 아닙니다. 가장 값진 최고의 보화가 예수는 그리스도, 보화 중의 보화가 그리스도인데 세계복음화인데 여기에 매료되지 못하도록, 여기 매력을 갖지 못하도록, 여기 인생이 올인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이 완전한 보화입니다. 그러면 그만 가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정체성 이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요 문화에 휩싸이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는데 그만큼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사랑스러운 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 뭐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랑에 자꾸 벗어난다.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보를 봤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하나님 참 은혜가 떠올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한 보화가 누구 속에? 내 속에 지금 담겨있다. 내 속에. 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은혜죠. 은혜죠. 세상 몰라하면 뭐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 세상 몰라하면 아이들 말로는 땡 잡았다. 애들 말로 재수 이러겠죠. 불신자들. 어른들 말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 보화가 담긴 자, 세상 몰라하게 되지면 팔자 피었다. 우리가 안 쓰는 용어지만 팔자 피었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사조팔조에서 빠져나왔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가치를 알고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이 말 저말 해도요. 참 들을 말은 복음밖에 없고요. 정말 해줘야 될 말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지나가요. 확실하다고 주어졌지만 그 확실한 그 화살이 자기한테 민폐가 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가 됐냐? 첫째가 뭐냐? 언약적인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은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언약의 기준, 언약 기준. 사람의 성격, 급함,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삶의 어떤 스타일, 규모, 맞지 않고 영 더티하다 상관없어요. 그래, 살아난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뭐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여기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언약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이 뭐죠?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언약의 기준이라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복의 근원 그럼 끝나요. 그럼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길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시지요?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한 유도가 구단이다. 태권도가 구단이다. 바도의 구단이다. 어떤 정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중심만 확인되면 충분히 실력 올릴 수 있겠죠. 왜냐? 그 전체를 끌어올리는 걸 잘 아니까. 창조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셨던 축복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언약의 기준이라 이 말.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러죠. 너는 경계하는 선수니라. 경계하는 선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이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 가인과 아벨 잘 아시지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기준이 뭐냐? 곡물로도 정성으로도 노력으로도 정직 성실로도 뭐는 해결 안 되느냐? 죄의 건세, 지옥 사단 건세, 창세 3장에 대한 원죄 문제, 그 근본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뭐로만 영적 문제 해결됐냐? 양의 피 대신 예수 피로만, 복음으로만 말 수 있다? 해결된다. 기준을 뭘 붙잡았냐? 아벨은 양의 피, 예수, 복음을 붙잡았고 가인은 뭘 붙잡았죠? 그의 성실, 그의 노력, 그의 정직, 자기라고 하는 스타일, 곡물 붙잡은 겁니다. 뭘 하나님 받으시냐? 양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뭐죠? 인간이 멸망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 그 언약 기준이 뭐냐? 구약의 말로 메시아, 신약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구약의 말로 뭐냐? 피요, 신약 말로 십자가. 구약의 말로 뭐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요. 언어들이. 그 언약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다. 길, 진리, 생명 되신다. 그걸 예언한 메시지가 구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신약은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았다. 다 붙잡은 거야. 야곱 예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예수가 사랑스럽죠. 남자답죠. 털도 푸신푸신하고 입으로 여는 털이 안 나고 남자들은요 막 약도 바릅니다.
배꼽에 털 바르고 막. 우리 아들 보니까 뭐 온전히 털인데, 그거 뭐 다 발라요, 달라요. 그 이상한 거 없죠. 남자들은 어느 날 되면요, 막 바르고 싶다는 거들 때는. 남자가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 사람 소리 내 동기봉사는. 그 여자요, 뭐요? 다리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필요한 게 한두 가지 아니라 또, 그러면 또 그런 모양이다. 그게 갈등이 되면 곤란하지. 그래서 다 발라요, 뭐. 가슴이고. 너무 심하게 발라가지고, 엄브란스 나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니까. 하도 많이 나고 안 나고 이런 데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온 전신에 여러분, 남성다워요. 그거 다 사냥하죠, 사냥하죠. 사냥을 또 아무나 하나요? 건강하지 못하면 사냥 못해요. 남성 기질 다분히 있죠. 그러나 야곱은 제목폭에 살았던 자예요. 거기다가 뭐죠? 형을 속일 만큼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아비를 속일 만큼.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언약을 소홀히 이겼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어디 서임받죠? 언약 때문에 야곱은 서임받아요. 왜 실패하고 왜 응답받지 못하죠? 언약 놓친 결과로 실패해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데 규모도 있고 너무나 멋있는데 왜 이 땅이 망하죠? 언약 놓친 결과라요. 언약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적인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 강도를 할지라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오게 낙원을 있으리라. 강도처럼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강도는 그 죽음에서도 뭘 붙잡은 거죠?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장녀 창계처럼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장녀 창부 창계라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구원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언약 놓치면요 인생 자체는 멸망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출애굽의 비밀이에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지향 못 먹습니다. 피 아니면. 왜 그 사람이 살죠? 이스라엘이 왜 살았죠? 노예들인데 피 때문에. 왜 강대국 애국 왜 멸망받았죠? 애국 왕이 왜 죽죠? 아들이. 장자들이 왜 사거리 다 죽죠? 언약 놓친 것 때문에. 어떤 게 기준입니까? 인생에. 정말 인생의 좌표,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 세계본 맞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공허해지죠? 왜 살맛이 없죠? 왜 힘 빠지죠? 인생의 좌표를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죠? 왜 흔들리죠? 언약 기준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안 오신 게 있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있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으로만 마귀의 머리를 마겐다 상하게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크루시 완전 분말 처리해버리지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스트라이크밖에 못해요. 예수 밟고 집으로 못을 박는 거. 주님 바뀐다 그냥 계신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연약할 때 저 옆에서 내가 있다라 위로해 주시고 사람 되면 답답할 때 아니야. 내가 네 아픔을 다 알아.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무도 너를 빼앗아가도록 내가 놔두지를 않아. 우리 주님께서. 뭐 때문에? 언약 기준 때문에. 부모와 자녀라는 그 가족적인 그 계보를 통해서도 여러분 용납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보라 천양인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언제 성취됐죠? 약 700년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 언약 자체가 뭐죠?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반드시 성취되었죠.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에 성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실행력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 성경에 시건치 그러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행하시고 뭐죠?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를 누가 행하며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나 여호와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네게 다 보여주마. 실행하시겠다. 기도하라.
나에게 구하라. 나를 찾아라. 실행하겠다. 안 구했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을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시행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럼에도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악질이에요. 악질이에요. 기도 안 하는 자가 제일 악질이에요. 사실은. 제일 영적 태만은 뭔지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일 부지런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기도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최고 열심주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 생명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당착에 빠진 사람. 최고 열심주의. 태풍 때문에 과일이 떨어지고 농가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어촌 보니까 애서 키웠던 가두리 양식장들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뭐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이죠. 그 한 번 그 회복하는데 또 뭐 몇십 년 가는데 인생이 벌써 뭐 50, 60 넘으면 그 비전이 있겠나요? 그래 거기 살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지구촌의 시스템을 보면요. 그런 볼라벤 다 이런 15, 16, 이번에도 17 오는데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으라 여기지고 태풍이요. 많은 그 어려움과 아픔은 주지만 전 지구촌을 바라볼 때는 이 전체 온도를요. 균형을 맞춰요. 균형. 이번도 보니까 제주도에 갈치들이요. 막 얼마나 많이 낚이는지. 굉장히 비싼 자꾸만 가격이 떨어진대. 왜냐면 많이 잡히니까 많이. 제주 갈치. 해수면 온도가 자꾸 상승되니까 제주도에 갈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영영수 생기고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막 갈치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 생활도. 언약을 놓치고 잘 된다. 그게 잘 되는 거겠나 이 말이에요. 언약 놓치고 열심히 한다. 그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나야 되지 열심히 하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잡는 건데. 언약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사람이 붙고 돈이 되고 뭔가 내가 잘 된다. 그게 잘 되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바벨탑의 성공인데. 그럴 때는 뭐란 얘기죠? 풍랑이 닥치고 얼음 닥칠 때는 뭐란 말이죠? 영적 균형을 하나님이 지금 바란스를 맞춰가는 거 맞춰가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속이 상하지요. 영적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분들이. 좋은 약을 먹었는데 막 몸이 이상하지요. 명현 반응이 일어나듯이 영적 세계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그래 살 자가 아닌데 자꾸만 세상적인 일이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려 사니까 언약 기준도 없으니까 하나님 균형을 자꾸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서임 받느냐? 언약 때문에. 왕상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누가? 솔로몬이.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제 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히 지키십시오. 이게 솔로몬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 기준 가진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한 모든 진로입니다. 베드로, 가룟유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베드로는요. 기만하고 주님을 욕을 보인지 모릅니다. 큰 소리 치고. 베드로 추특히 큰 소리니까. 원래 조금 가방끈이 짧을수록 소리로 뭐 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가방끈 긴 사람은요, 소리 안 내지. 왜냐? 딱 법에 대한 통로를 잘 아니까. 물론 성질이 급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베드로 성질은 보통 다 자타 인정하는 열심당 아닙니까? 말고 기도요, 확 잘라버리고. 평소에 뭐, 40몇 명 칼 댕기니까. 열심당들은 다 여러분이 칼을 다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냥 기가 날라가버려요. 칼을 집에 꽂아라, 베드로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지금 내가 이런 줄 아느냐. 하늘에 영들을 꺼집어 당겨서 내가 못하겠냐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자꾸 너 휘둘면 칼로 망한다. 꽂아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고에 떨어진 길을요 붙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나를 버릴 자가 있다. 어느 놈입니까 주님 말씀하이소.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 자기인지도 모르고 자기인지도 모르고 유다하고 지 수준 같은지도 모르고 어느 놈이 지금 주님 지금 배반할 끼고 자수해라. 내한테 안 죽으려면. 요즘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게 낮을 줄 아무도 몰라요.
물론 가룟유다 지칭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 말씀 들었을 때 모든 자가 버린다 할지라 저는 안 버릴 겁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로서 서임 받을 수 있겠나요? 못 받지. 그런데 마태복음 16,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언약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잖아요. 가룟유다는 그래 뛰어나고 판단력, 분석력, 실행력 뛰어난 그런 요즘 단어로 뭐죠? 이노베이션, 실행력, 혁신주의 그런 이 가룟유다인데 언약 놓침 또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살하지 않은 자살. 네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뭘 놓친 결과죠? 언약 놓친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못난 구석이 많은데 어떻게 서임받냐? 언약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자로. 두 번째 붙잡을 언약이 뭐죠?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자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보화가 담긴 순간에 뭐죠? 우리 속에 보화를 가진 자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주어진 은혜의 특권 속에 살게 된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그 연약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에 뭐가 계신다고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 나는 그분을 소유한 자다. 그분을 가진 자다. 주어진 은혜, 주어진 권능이라니까요. 내 속에 보화가 담겼다, 가졌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신분에 대한 변화입니다. 운명에 대한 바뀜이라면 운명이 바뀌었다. 어떤 운명입니까? 마귀 자녀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망의 신분인데 요한복음 5장 4절에 생명을 옮겨진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예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세상이 말하는 사주팔존명, 점괘가 다 소멸돼 버려요. 신년 초 되면 신접 보러 가잖아요, 신점. 한두 세 군데 가잖아요. 2만 원씩 6만 원만 던지면 되니까. 가잖아요, 맞는지. 점괘가 나오죠? 불신 상태. 점괘 안 나오죠? 하나님 자녀.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내 속에 담았다. 가진 자다. 소유했다는 말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라요. 더 이상 묶이질 않아요. 왜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행성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에 우리가 뭐죠? 얼매일 자가 안 된다. 당당히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어떤 권세냐?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뭐 꿈자리 좀 사납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의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해서 오늘 하루 출발을 뭔가 좀 우울하게 출발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밝히면 되는 거예요. 문제됩니까? 기도하시라 말.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으면. 오늘 7절에 우리는 질글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담기시고 그리스도가 담겼다 이 말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능력임을 마음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지. 예수 능력이지. 40년에 대한 저주, 베드로 한마디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 있으면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그 서는 것 선포하여 40년에 그 불치병이 해결되는 거 봐요. 한마디 말이에요. 그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은금내 없어. 그건 내게 있는 거 있어. 있는 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 해주면 돼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도 어떤 젊은이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겠냐? 영접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주고. 끝이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때 모성을 통해서 초청하는 구원 초청에 초청받고 제 인생이 달라졌음을 저는 모르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 그걸 아시겠죠. 영접했다 안 했다.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 하나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한마디인데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던 그 영적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자기 얘기를 이제 하나 신어놓은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에요. 이등병의 말 실수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공군에서 근무했던 이등병이에요. 이등병의 실수인 것을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그림과 함께. 공군에 입소해가 들어가면 공군에 대한 인사는 고참이나 선임자가 먼저 밥을 먹고 딱 놓으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식사를 하거나 바다 앉아있는 선임자를 만나면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식탁을 딱 받아가고 딱 넣어가지고 바다 딱 놓는데 서는데 선임자가 저기서 병장이 탁 나오는. 받고 가는데 오른쪽에는 또 선임자 병장이 또 식사를 딱 하고 계죠. 이건 무엇이 갑자기 딱 부딪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래 하기도 그렇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하기도 그렇고 순간에 0.5 차이에 머리가 갈락 헷갈리더라네. 그래 놓은 단어가 맛있게 드셔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친구는 호남 아이 같은데 호남아는 맛있게 드소 뭐 소자로 끄는 게 많거든. 그래서 순간에 놓은 게 뭐냐 드십시오 드셨습니까? 중간 단어가 맛있게 드셔서 그 밑에 이제 뭐라 적어놓는 거 하니까 이 실수 이후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실수. 어떤 사람은 이등병의 말 실수는 곧 죽음. 세 번째 연병장 꽤 많이 도셨겠네요. 여러 반응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수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은요 안 바뀌어요. 세상이 좀 얻어 터질 수 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나 근본된 신분은 바뀌질 않아요. 우리 운명을요 뒤집을 만한 좋은 일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장 읽었던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1번대로 마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언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한다 할지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미 뭐죠?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이 딱 담긴 자들이에요. 그걸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꿈자리 뒤숭숭하다 상관없이 뒤숭숭할 뿐이에요. 그만큼 뒤숭숭한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복음 놓친 게 많고 기도 놓친 게 많고 언약 놓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잡다한 생각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영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마저 다시 지워버리면 돼요. 마치 영적 세계 똑같은 일이지.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면. 답답합니까?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바퀴를 봤습니까? 순교절에 들어갑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초대교회 동들 성도처럼. 그러나 버림받는 되지 않아요. 스데반 순교 때문에 바울이 세워지고 안디옥 세워지고 선교사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너희가 이제는 뭐한다?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그게 오늘 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빛을 선전한 자로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다. 낙심할 일입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경상도 말로 요랑대로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간 지내보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심받았다. 누구도 흠모할 만큼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주셨다. 결론이 오늘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생명? 예수 생명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이죠.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말한 말이죠. 운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자유에 나을 수 있는 어떤 근본에 의뢰하여 혼정, 관절, 골수, 심령, 우리 심령도 감찰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막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왜 삶이 기력이 약해지고 무기력하니 나는 살맛이 없니 왜 힘빠지니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담지 않아서 말씀이 들어오면 운동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의 능력들이에요. 그렇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을 다 하신다. 이분 지난주 합숙해 보니까 87세 먹은 장로님 한 분이 합숙 왔어요. 신생을처럼요. 머리가 희끗한데 아주 이 이쁜 은발 있잖아요. 어르신이 나는 칠수판 중순되시나 어르신 그 연세 어찌 되십니까? 목사님 제가 87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식사 밥을 2그릇 먹더라니. 여러분 합숙 받으면 식탁에 받았던 식탁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요 밥을 또 잡수더라고요. 이야. 그래 장로님 어떻게 건강의 비밀이 뭡니까?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듣기 전부터 한 50년간 제가 이 복식 호흡을 쭉 많이 했습니다. 호흡을 많이 했습니다. 복식 호흡이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호흡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도로 지금 합니다. 들어올 때 성령 충만을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도록 멈춰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마시는 걸 나는 길이는 지금 안 되니까 한 15초, 또 10초, 15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87이에요, 80. 건강하세요. 그 옆에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차 운전한다네. 주일 낮 예배 자기가 운전한다네. 87. 이야. 보통 이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악셀이 잘 안 밟혀지니까 이제 80. 근데 보니까 건강하죠. 2다리 또 알죠. 87. 호흡. 그걸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호흡하면서 그걸 언약을 넣고 그 속에 뭐죠? 기도하고. 이걸 오늘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언약적 그 기준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연약하지만 몸전 상대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담긴 거, 영적 긍지, 자부심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낙심을 주게 하는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호흡 기도를 하면 바뀌어보면 어떻게 했나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산업인, 중직자, 집중훈련이 이번 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 시작됩니다. 놓치지 말고 이분의 중요한 분들, 이분의 간증자로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청년, 일선의 교사 4사람을 이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워서 또 오후 시간에는 김윤사 불러서 화요일부터는 같이 또 이 호흡기도 하는 것과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다라고 하는 영적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정체성을 알고 이 일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에게 가서 알려주어서 생명 살리는 것 위에 예수님의 증가는 위에 엄연한 인생 없다. 일이 오래 난다. 하나님 하늘에서 문을 열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언약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예수 능력에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낙심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날마다 복음 위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